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엄마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잠깐 앞으로 다 부모님하고 같이 나와 주실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잠깐 나와 주세요. 또 같이 오세요. 요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리 올라오세요. 다. 그래, 부모님 엄마 아빠 손 잡으시고, 온유도 엄마 아빠 손 잡고, 우리 지호도, 재영이 민영이도 같이 오지? 안 나온대요? 이리 와요. 그래, 우리 자,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함께 예배도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쪽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어른들이 이렇게 엄숙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 유대인들은 쉐마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요만한 아이 때부터 읽고 외운대잖아요. 그게 평생을 가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교육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안재성 집사님도 오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싸웁니다. 그리고 잘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참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곧 화해를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함께 노는 것을, 더불어 사는 것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나 나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가리지 않고 똑같이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과 딸, 그리고 이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가장 마음의 중심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 비록 어리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그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이 아이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을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살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자녀들에게 살아 보임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삶에 만나야 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책과 스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아가며 가장 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셨던 어린아이들을 앞에 놓고 축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해서 그런지 말씀이 짧을 겁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우리 아이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자, 이 그림이 뭔지 알겠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뭐가 하나 있어요. 아래쪽 중간에 보면 조그만 게, 이쪽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면 한번 보세요. 아마이제 뭘까요? 개미가 저 밑에, 여기 개미예요. 개미가 한 마리 있는데, 개미가 여기 파일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막 돌아다녀요. 개미가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 딱 오니까 빨간색이 보여요? 똑바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간중간에 빨간 게 있는데 똑바로 돼 있어요. 어느 곤충학자가, 과학자가 개미를 놓고 하루 종일 개미가 다니는 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느 목사님이,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미친년 널뛰듯이 막 여기저기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먹이를 찾으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히 다니는데 막 아무데나 막 다니다가 딱 먹이를 발견하면 거기서부터는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똑바로 먹이를, 자기보다 몇 배 큰 먹이를 물고 간대요. 똑바로 집으로. 근데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개미 꽁지에서 무슨 냄새를 내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걸 계속 뿌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집에까지 갈 때. 그러면 다른 개미들은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먹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친구 중에 누가 먹이를 찾았다. 거기로 곧장 가서 몸무게 5배? 5배래죠 아마? 자기 몸무게보다 5배나 무거운 먹이를 들 수 있대요, 개미는. 그걸 들고 집으로 곧장 온대요. 그림을 보면 아무렇게나 개미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뭐 냄새도 못 맡고 막 돌아다니다가 정말 우연히 먹을 걸 딱 발견하면 거기서부터는 집에 가는 길은 곧장. 이 법칙을 우연의 법칙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렌디퍼티라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됐습니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러다 먹을 걸 딱 발견하면 곧장 집으로 가지고 가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강제로 노동을 하다가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를 갔어요? 광야에 가서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간을 돌아다녔어요. 40년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던 애굽으로부터 1200km 정도. 어른들이 하루에 부지런히 걸으면 40km를 걸어가요. 애들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서 20km만 걸어가도 2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갔어요. 40년을. 개미들이 먹이를 찾아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듯. 그런데 저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하는 데는 딱 5개월이 걸렸어요. 80분의 1이 안 되는 시간. 40년 동안을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딱 5개월 전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간을 광야에서 막 그렇게 헤매고 다녔을까? 개미처럼 먹을 걸 발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막 다녔을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정말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딱 지키고 있어서 돌아서 막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오랜 세월 40년을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가봤어요? 저는 가봤는데요, 유대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하고는 또 달라요. 정말 무서워요. 그 여름에, 그러니까 한참 더울 때는 차를 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못 나온대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눌어붙은대요. 그냥 펑 터져가지고 눌러붙는대요. 바닥에 못 나온대요. 그럴 정도로 뜨거워서 발을 딛지 못하고 살고, 대신 해가 딱 떨어지면 온도 차이가 30-40도가 넘대요. 아침에 해 떴을 때와 밤에 해가 안 뜨고 깜깜할 때 그렇게 춥대요. 그 사막에 전갈이 살아요. 사막에 사는 뱀들은 물리면 몇 분 내에 사람이 죽는데요, 그 사막에 사는 뱀들의 이빨에서 추출해낸 독을 희석을 하면 토끼 한 200마리를 단번에 죽일 수 있다네요. 그렇게 독해요. 전갈과 뱀들이 있고, 낮에는 40도 50도가 넘어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낮에 해가 내리쬐면 다 지쳐 쓰러지는 거기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는 도 끝나고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얼마나 배가 고프니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그 혹독한 광야에서 지나게 하셨어요. 그 훈련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예요? 지난주 저희가 봤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무척 덥습니다. 밤에는 무척 추워요. 전갈이 있고 아주 독을 가진 뱀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40년을 거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딱 한 군데 뚫린 데가 있으니 어디라고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면서 농사 짓지 않고 자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고 40년간을 광야길을 다녔는데도 신발과 옷이 닳아서 헤어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본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가면 꿀이 흐르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40년간을 연습을 했어요. 딱 한 곳 뚫려 있는 곳, 하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개미가 막 이것저것을 찾고 가다가 딱 한 군데 발견하면 곧장 그곳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수도 없이 40년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갈 것을,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요. 뭘 맛있는 걸 먹을까라는 것 때문에 고민은 해도, 물론 아직까지도 내일 때거리가 없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이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내 건강에 좋은 거, 내 입에 맛있고 단 것을 찾을까 고민을 해요.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먹을 것 찾아서 힘들었던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더 많은 경쟁이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이 초라해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딱 낮에 가려주거나 밤에 불 기둥을 갖다 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 만나를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서 타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마실 물이 없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게 그것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살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까?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볼 가치가 있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미를 진짜 깨달은 한 사람이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사도 바울.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굉장한 석학으로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 출세를 하자면 마음만 먹었으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을 그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저 사람 참 안 됐어, 그렇게 보이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부터 내 모든 것,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주 점잖은 표현을 썼어요. 배설물, 뭐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배움, 우리의 집안,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모든 명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살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12절 이하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목표, 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많이 배웠고 좋은 출신 성분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은 이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바로 그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달려가다가 죽었습니다. 막 헤매고 다녔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거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너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라. 그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되게 해라. 딱 먹이를 발견한 개미는 직선으로 먹이를 향해 쫙 달려나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녀들이 내가 살 길이 저거다라고 발견하는 그 즉시부터 그들의 삶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우리의 뚫린 곳만을 열어놓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얘들이 어떻게 살까? 얘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아이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 얘는 성격이 너무 수줍고 얘는 뭐가 어떻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우리는 가진 게 없고 그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속에서 딱 한 군데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거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삶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니들이 나가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가 살 길은 이 광야에서 전갈과 뱀과 더위와 추위와 아무것도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미가 먹을 것을 찾는 것은 우연인지 모릅니다. 아무 곳이나 마구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집을 향해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곳저곳. 그러면서 그들이 딱 하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5개월 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거기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법을 40년간 배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출세하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기쁨, 건강,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삶의 모든 부러움들을 다 배설물로 내다 버리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의 결정체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삶입니다. 얼마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돈으로 자녀들이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머리를 물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실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목표가 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 보이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직 한 가지 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것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년 광야를 이곳저곳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으며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아무 탈이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집안에 많은 지식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표대로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다. 좀 더 맛있는 것을 찾기 위해는 고민해도 내일 아침 때거리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대를, 십자가를 삼아라. 십자가로 그 표대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우리가 몸소 실천해 보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